매번 다가오는 절기, 이 말은 매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절기 우리가 다시 한번 매년 반복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며 오늘 하루를, 이 부활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시죠? 영생입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걸음 위에 늘 충만하시기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는 복음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서 모두에게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부활 사건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서는 이 클라이막스, 가장 마지막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귀담아 듣고 부활을 기다린 사람들, 특히 제자들은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새 마포로 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몸을 새 마포로 장사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그 세마포로 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은 그들에게는 아직은 좀 생소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제자들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을 알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조차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들의 삶이 허무하게 다시 예전의 자리로, 주님을 몰랐을 때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리로,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던 제자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또다시 할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삶으로 돌아가는 제자의 모습. 그들은 그렇게 터벅터벅 돌아가는 삶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인생의 종말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모든 시간들은 꿈과 같이 느껴졌을 것이며 그들은 이제 정말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들도 동일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졌던 모습과는 다르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딜 향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여기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등장해요. 여러분, 복음서 각각이 이들의 증언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등장인물들의 구성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3명의 등장에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대요? 삶의 자리로 돌아간대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요,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아마도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급하게 장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마지막 사랑과 존경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정성이 참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모두 보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뿔뿔이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것을 동일하게 봤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다시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으신 것을 안 채,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간 겁니다. 참 정성과 사랑이 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느낀 게요, 여러분, 이 그녀들이 간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언제예요? 안식일이 지남에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여러분, 언제 갔을까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언제요? 일찍이 해돋을 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식일이 지나고 갔을까요? 그 전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식 후 지나자마자 그들은 매우 일찍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갔던 이유는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유롭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자기네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의 마을에 안식일에 돌아다니면 돌 던질 때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안식일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여인들끼리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율법의 제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함께 모여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가장 이른 새벽,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끝까지 마음을 쏟는 사람들, 더 이상 어찌 보면 그들은 소망이 있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아,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먼저 향품을 발라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닐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린 채 슬픔과 아픔에 잠겨 있지만 주님을 향해 끝까지 마음을 쏟는 사람들, 주님께 마지막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갔을 때 어려움이 봉착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것을 막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할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었어요. 그 돌은요, 여인들 3명의 힘으로는 옮기기 어려운 큰 돌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더군다나 당시에는요, 무덤 입구는 약간 경사진 구조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았더니요, 여기가 이제 무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무덤은 이게 동굴은 약간 이런 경사가 있어서 여기서 돌을 굴리면 이게 쉽게 딱 막혀 있는데, 이거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거를 이렇게 좀 경사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여인들 3명으로는 이 무덤의 문을 돌을 굴려서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요. 여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무덤 앞에는 당시 한참 이슈였던 예수님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아마 가장 안도했을 사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할까봐 그들은 경계하고 있었던 그때, 여인들이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상황일 것이도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은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지금 여인들이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걱정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요? 무덤의 문을 굴려주리요. 그러면 여러분 계획이 있게 간 거예요? 없게 간 거예요? 없이 간 거예요? 우선 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그걸 하려고 그 길을 갔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봐도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이 여인들의 행동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더라고요.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무덤 문을 열 방법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무덤을 향해 걸어간 여인들, 왜 갔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저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찾자면 그 여인들에게는 단 한 가지 마음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 그렇기에 철저한 대책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로 여인들은 발걸음을 옮기고 본 거예요. 저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에서 T와 J라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MBTI를 아시는 분들은 T와 J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T와 J 성향은요,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편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아마 저였다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부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기에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대책 없이 간 그 여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에 대한 답을 함께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요, 이제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핍박을 받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누군가 날 찾아와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무덤에 찾아가는 것보다도요. 그러나 여인들에게는 그런 계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준비해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 그거 하나로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활의 놀라운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공식처럼 이렇게 해야만 우리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행동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처럼 대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여인들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무모한 도전 속에서 보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짜 마음.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과 걸음 위에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 소식을 알려야 한다면, 왜냐면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부활 소식을 알려야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알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라면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빨리 퍼지는, 완전 주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나타나셔서 빌라도야, 내가 부활했다, 봐라, 여기 못자국 봐라,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 이제 찍소리하지 말고 날 따라와라. 우리 주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일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이 여인들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알려야 될 곳이 아니면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세상 권세자들, 세상의 능력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방송사나 신문사에 찾아가갖고 내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라고 빨리 인터뷰하시고 신문에 널리 알리십시오, 뉴스에 속보로 알리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연약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 이 부활의 증거, 이 부활의 능력을 가장 먼저 알리시고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 여인들은 대단한 일을 하려고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하고 마지막 정성을 다하고 싶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계획한 대로 방법을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작은 걸음이라 보일지라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셨다면 주님의 그 비밀들을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단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들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은 참 은혜이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열정, 헌신을 봅니다. 주님을 위해 우선으로 마음을 쏟고 주님을 위해 정말 사랑을 다하는 그 모습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대하며 그 부활을 함께 사모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매년마다 있는 부활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나에게 직접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직접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힘이 없다 느껴질지라도 주님 사랑으로 모인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이들이 여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 이 말은 그들이 절대 옮길 수 없는 돌이었어요.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됐대요? 이미 옮겨져 있다. 여인들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해결해 두신 겁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을 크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갑자기 등장하는 이 청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6절에 기록된 청년의 말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노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향품을 바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면 그것으로 좋겠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는 그 여인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로 그것을 닦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기대고 갔던 그들이 지금 마주하는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복음서의 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요, 그가 바로 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은 천사를 통해 선포되었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바로 이 여인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가장 기쁘고 놀라운 순간에 이 여인들은 진정으로 복된 소식, 곧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마지막 자리를 이유로 넘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이루셨기에 우리도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번 들어왔기에 우리는 이것을 공식처럼 알지만 내 공식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기쁨의 소식,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구절을 마무리 지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태까지 나눴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지금 몇 명이었죠? 3명입니다. 누구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한 청년을 보게 되었고 그 청년은 누구였다고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은 후 여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했대요, 안 했대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6장은 8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20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실까요? 8절에서 끝나니까 20절까지 있습니까? 20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9절 말씀이 이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9절 앞에 꺾음쇠 보여요? 9절 앞에 꺾음쇠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표시는 어디서 닫힙니까? 20절에서 닫혀요. 그리고 각주 번호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각주 번호를 따라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들은 마가복음이 몇 절에서 끝난 거예요? 16장이? 8절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에서 그렇게 끝나기에는 뭔가 너무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정말 8절에서 끝난다면 이 부활의 이야기인데도 결론이 마치 미완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도 그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은요 거기다가 각주번호를 하고 어떤 사본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음이라고 해서 그 구절을 밑에다가 각주번호로 써놨지 성경 구절은 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은 3명의 여인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여러분,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이 힌트를 줍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사람.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누가복음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누구요?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 본문에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 이후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에는 분명히 3명의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직접 만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천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대요? 안 나타나셨대요?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다고 하면 아닌 것 같고 또 안 맞다고 하면 또 괜히 틀린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이 3명의 여인들이 만난 거는 예수님이었어요? 천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들이 본 건 천사였어요. 근데 지금 9절에는요 누구를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났대요. 천사와 예수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문맥이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만나셨대요.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이 장면을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녀의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은 우선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집중해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든 그와 함께 있었던 3명의 여인들은 무서워 도망했지만 그 이후의 9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자, 이제 다시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마가복음을 함께했던 3명의 여인들 중에 유독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뒤로 뭐를 했어요? 그녀는 부활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10절에 보니까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사실을 전했다.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마리아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여기에는 복음의 진리처럼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 가야 됩니까? 10절 말씀에 사람들이, 누구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녀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그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두려움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 전했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참으로 은혜로 와닿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찌 보면 그녀는 다른 여인들보다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1호였던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3명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마가복음은 3명의 여인들 중에 유독 이 막달라 마리아만 주님의 부활, 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1호 전달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내신 보이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여겨지던 한 여인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 구절의 11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살아날 것을,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결국 슬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연약함을 자책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음 또한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증인으로조차 인정받기 어려웠던 한 여인에게 부활의 가장 먼저 증인으로 세우시고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어떤 주석에서 당시 여인들은요, 법적인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첫 부활의 소식을 맡겼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사람의 지위나 조건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임하는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갔던 마음, 끝까지 주님을 향해 헌신했던 마음, 그 마음을 통해 주님의 부활, 이 복음의 1호 전달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였던 그 부활 소식이 결국 세상을 뒤흔드는 생명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식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러하듯 이 부활의 기쁨은 전해질 때 더욱 살아나고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부활의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소식이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이 멈췄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식이, 복음의 전파가 멈춰졌습니까? 아니요. 결국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 나중에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그 부활의 소식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도구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마다 누구가 갖고 또 몇 명이 갖고 이 내용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복음서가 통일하게 담겨진 한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자마자 복음의 전달자로 나아갑니다.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갔어요. 왜요? 그의 슬픔이, 그의 두려움이, 그의 절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린 뭐가 돼야겠어요? 이 주님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 전달하는 복음을 거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거부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픔의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주님이 살아나신 이 생명의 소식, 그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 전달자로 주님을 전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까요?